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또 한 번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때 자야의 종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자야의 종소리를 직접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TV로도 실시간으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왜요? 송구영신 예배에 있으니까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아쉬운 게 아니라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여서 그 해를,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저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야 돼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신 것입니다. 잘 오셨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한 깨닫고 기도함으로 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2020년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도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두 나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디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아주 좋은 땅을 포도원 삼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그냥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요, 특별하게 포도원에 갖다 심은 포도나무도 있지만 그 옆에 무화과 나무도 심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더욱 특별한 은총을 입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본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2019년도 한 해를 보내왔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이 귀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내왔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생각해 보니까요, 참 놀라워요. 어느 날은요,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저희 아파트 있는 데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나오는데 제가 틀림없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 새벽이니까 더 확인을 해야 돼요. 좌측도 바라보고 우측도 바라보고, 예. 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좌측 바라보고 우측 바라보고. 그러면서 제가 차가 틀림없이 없었어요, 제 눈에는. 그런데 그래서 좌회전해서 이제 싹 꺾었더니요, 저쪽에서 경적 소리를 내면서 빵 하면서 들어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야, 아니 눈에 확실하게 안 보였던 그 차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 차도 놀랐던 것 같아요. 빵 노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아슬아슬하게 부딪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 턴하고 나서요, 제가 정말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지? 난 눈으로 봤는데, 내가 확인했는데, 제가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돌았으면 전 내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제가 늘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돌았는데 없던 차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제가 못 본 거겠죠. 그래서 마음이 떨리기도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생각해보면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다급한 순간, 위험한 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아프고 견딜 수 없을 그때에, 부르르 떨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그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라고요. 내가 그렇다고. 이를 깨닫고 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정으로 드리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와 같이 사랑과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내는데 문제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요, 이 열매가 없으면 다른 용도로는 쓸데가 없는 나무들이에요. 그걸 갖고 가구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갖고 뭘 다른 무슨 기둥을 만들고 뭘 석가래로 쓰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목적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3년이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3년 동안 계속 이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심은 특별한 사랑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키운 그런 나무입니다. 포도원지가 정성으로 키우는 나무예요. 와서 열매를 구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에 대해서 포도원 지기는 간청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포도원 지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년에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거름을 주고 여기에 물을 주고 정성껏 다시 한번 보살피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찍어버리소서라고 포도원 지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은요,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열매가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구하며 순종하며 열매 있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기회, 또 한 번의 기회를 받았으니 마땅히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 끝날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내 생애의 마지막 해일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재수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올해 나는 반드시 나는 올해를 넘어서 2021년도 내가 또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거야. 내 2020년도는 그냥 없는 걸로 치고 내 2021년도에는 내가 한번 잘해볼 거야.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호언장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2020년 이제 여기 시계를 보니까 24분 후면 2020년 새로운 해가 시작이 돼요. 그 해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기회를 또 한 번 주셨지만 그때 저로 그것이 계속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해로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결단하며 나갈 때 반드시 열매 있는,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서 제사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유대 지역은요 로마의 감독하에 있긴 하지만 로마에서 상당히 골칫거리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가기를 다 싫어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밀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이 빌라도가 이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인데요. 언제 밀란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 드리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밀란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어떤 해는요 밀란이 일어나서 빌라도가 3,000명을 한꺼번에 죽였다는 거예요. 6월절에. 이런 일들을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 빌라도에 의해서 제사들이 다 죽어서 그 제물 위에 그들의 피가 섞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어떤 끔찍한 사건이나 질병에 걸리면 그 사람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 심중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저 갈릴리 사람들 그렇게 비참하게 제사들이 다 죽었을 정도니 그 사람들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그것을 그들이 얘기하려고 예수님께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시각을 완전히 다른 데로 돌려놓으세요.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죄인이야, 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지 않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듣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저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이 기회를 주시는 것, 그 기회를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한다는 것은요, 자녀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을 계속 끌어안고 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송구영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 가지고 있던 그 부족한 것들,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것들을 계속 끌어안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새로운 사람, 속사람, 그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속사람이 처음으로 새롭게 되고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뜻을 저로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 카톡 프로필에 보니까 이 로마서 12장 2절, 영어로 롬 12, 2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 프로필, 이제 SNS 메시지 프로필에 그 구절을 써놓은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새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새해가 바뀐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밤에 무슨 뭐 하늘에서 무슨 성광이 번쩍번쩍인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뭐 폭죽을 쏘아려도 뭐 그냥 평범한 그냥 날 중에 하룻밤 그대로 생각해보면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그런 기회를 맞는다는 것, 이 의미를 부여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 시간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기회를 받았으니,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으니, 그리고 이 기회가 올해 한 번일 줄 몰라요. 그것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이때에
회개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그래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뵙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의 새로운 기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위한 기도. 오 하나님,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이켜볼 때 내게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들과 다시 또 만난다면 보다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로 대할 것 같은 사람들,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과 해서는 안 될 말들, 내가 행하지 않은 것들과 다시는 결코 올 것 같지 않은 기회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바람직한 충동이 생각납니다. 오 하나님, 내게 편한 잠자리를 허락하시고 내게 합당한 방법으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내가 이전 것은 이제 과거의 것 계속 끌어안고 가지 아니하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 내어놓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참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백하오니 나를 정케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2020년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결단하며 나갈 때 저로 귀한 은혜, 저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